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도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영적, 사회적, 도덕적 혼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우리도 결탄코 야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함께 나누었었던 그의 동역자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에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약탈꾼이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 온 전역을 휘저으면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떴다 하면 사람이고 곡식이고 집이고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야훼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서야, 매 맞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데,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야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상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상을 점점 가까이 했습니다. 땅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영적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전합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용사와는 좀 거리가 먼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때에 그는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뭐 만드는 데예요? 포도주 만드는 데예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밟아가지고 으깨가지고 집을 만드는 포도주 틀입니다.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밀을 타작할 때 이렇게 막 두들겨가지고 바람이 싹 불면 알곡은 남고 겨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타작을 하는 겁니다. 넓은 공터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타작하는 것이 원래 방식인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했습니다. 조금 타작하고 다시 또 조금 타작하고. 왜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언제 미디안 사람이 나타나서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와는 좀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를 붙이는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주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 되도록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겁쟁이 기드온아, 내가 앞으로 너를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누구누구야, 너는 큰 용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큰 용사로 불러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제 세가족 신방을 제가 갔는데 연기 전공한 세가족 신방 갔어요. 저보고 연기를 조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성을 다해서 큰 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이 지금은 어디 간 겁니까?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큰 용사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한 말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의문을 보게 됩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고기도 먹고 사막에서 막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홍해바다를 육수처럼 건넌 기적, 모든 기적들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적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에 대하여 듣긴 들었지만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 왜 안 도와주시는 건가?
기드온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큰 용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에 아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거 아니냐는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신 출애굽의 기적은 그가 듣고 알았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물을 주시면서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민이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 앞에 원망 섞인 불평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라.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 구하라고요? 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내게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이 한 사람 쳐부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자식이 들려고 할 때, 꼬마 아이가 들려고 할 때 못 들어요. 그때 아빠가 혹은 엄마가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소나마만 되는 거예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내 힘으로 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겸손과 교만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순종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메뚜기처럼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약탈자들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이전에 사사로 부름받은 4명의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4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온니엘,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에훗은 누굽니까? 에훗,
성경은 그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이 에훗과 관련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왼손잡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누굽니까? 삼갈. 삼갈은 소 모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나세의 아들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철기로 무장된 블레셋 군사 600명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에 무슨 비범한 능력이 있어서겠습니까? 소 모는 막대기 끝에 총알이 나가긴 합니까? 레이저가 나갑니까? 무슨 기능이 있어서 그 소 모는 막대기로, 비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막대기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범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평범한 막대기를 하나님이 비범하게 쓰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삼갈을 아낫의 아들에게 소개하는데, 아낫은 여러분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가나안 여신 이름이에요. 삼갈은 아낫이라는 가나안 여신을 한때는 섬겼던 이방인 가정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혀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누굽니까?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여선지자. 사사기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그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는 하솔왕, 가나안의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이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가 바로 하솔 왕의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를 여사사 드보라가 물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큰 용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을 비롯하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사사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건져내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기드온을 포함하면서 5사람은요, 우리를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소심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문 출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삼갈처럼 완전 생짜 가족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전체를 다 설명하는 사사가 바로 이 5명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사사는요, 가정 배경도 다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겁쟁이도 큰 용사가 되고, 오른손이 좀 불편해도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며, 소모는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여인의 몸으로도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껌종이라 하더라도 천재 화가가 그리면 엄청난 작품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몽단 연필이라도 유명한 작가가 글을 쓰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것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아무도 쓸모없다 말하는 돌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에베네셀의 증거가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비범한 무기가 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는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큰 용사여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했을 때, 반문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여러분 잡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여러분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은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2018년도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2019년도 새해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주보에 가정예배 순서지가 계속 실릴 겁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가족들이 같이 모이셔서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면 오후에도 나오십시오.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목사님 저는 일이 바빠서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기도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왼쪽 첫 번째 칸은 내 기도 자리다. 정해놓으세요 여러분. 남자 화장실이 미어 터지겠네요.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가정에서 경험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경험하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그렇게 영광의 백성으로 큰 용사로 천국에서 이름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